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29번째 요엘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요엘서 개관, 요엘서 내용분해, 요엘서 포인트 체크, 원포인트 설교, 요엘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문서 선지자 중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문서 선지자의 활동을 연대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 표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맨 왼쪽에는 이스라엘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C 연도가 내림차순으로 기록되었고요. 맨 위에는 문서 선지자들의 활동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40년이라고 되어 있는 저 숫자는 선지자의 활동 기간입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밑줄 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대선지서입니다. 큰 숫자 아래 성경 구절은 역사서에 기록된 근거를 표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 개관입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부두엘의 아들로 소개된 요엘인데 지파나 출생지 등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향력 있는 가문의 출생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상에게 강력한 심판 선언과 회개 촉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은 고유명사 여호와와 하나님이 결합한 이름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한 속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 속성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믿음을 표현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아달랴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몰아내고 다윗 왕가의 요아스를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세워 요아스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요엘서의 기록은 요아스 통치 중기인 BC 8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역사적 여호와의 날의 A씨인 메뚜기 대재앙을 당한 남유다 백성들, 나아가 미래의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할 신약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요엘이 활동한 때는 아직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패자로 완전히 등장하기 이전 시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남북 이스라엘과 베니게, 블레셋, 에돔 등이 서로 팽팽하게 견제하면서 치열한 세력 확장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방으로는 전통적 강대국인 애굽이 모든 소국가들에게 정치, 문화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변 국가의 다신론적, 세속적 기류에 휩싸여 남북 이스라엘은 선민국가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 등의 범죄를 회개하고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하는 정말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 도래를 경고하는 동시에 구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의 비전까지를 복합적으로 선포합니다. 요엘서 내용분해.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된 전 후반부 두 부문으로 반반 정도씩 나누어집니다. 전반부가 주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공포의 측면을 예언한 반면 후반부는 여호와의 날의 구원과 축복의 측면을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절에서 2장 17절은 1차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지칭하는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입니다. 저자는 먼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메뚜기 대재앙의 참상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하는 바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그 참상을 예언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앞선 전민족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핵심 요절은 2장 11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는 구절입니다. 진실하고도 철저한 회개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널리 인용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후반부 2장 18절에서 3장 21절은 1차적으로 선민의 바벨론 포로 해방의 날과 이 세상 끝날 등의 여호와의 날에 이방 원수들의 심판과 선민의 구원과 축복이 동시에 완전히 실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장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그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인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엘서 포인트 체크. 남유다의 어느 날 갑자기 전무후무한 메뚜기 대재앙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백성들의 피폐와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민 모두에게 보이시는 초자연적 징조로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예시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하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였을 때 온 하늘과 땅이 울리고 흔들리는 전 우주적 스케일의 심판과 구원 사건의 비전을 제시하는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를 읽을 때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필히 전제하여야 합니다. 첫째, 요엘서는 일부 본문들에서 중첩된 복수하는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과 세상 끝날의 단회적인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요엘서의 기록 동기 중에는 선민들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역사의 주요 단계에서는 물론 이 세상 끝날에 닥칠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가진 여호와의 날을 통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본문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무슨 사건을 지칭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할 때 필히 이 예언의 복합성을 전제로 하여 매우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역사적 종말론적으로 온 세상의 마지막 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최종 형태인 신약 계시록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기본 패턴과 핵심 구비 요소가 상호 통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태도 여부를 뛰어넘어 여호와의 역동적 개입의 날로서 여호와의 초월적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선민과 만민 모두에게 심판과 구원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이 세월의 흐름과 인간 사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체험과 상상력이 가미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남은 자들의 구원.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맥락. 요엘서 2장을 여러 단락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에는 요엘 선지자가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유다 전역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두려운 날을 내다보고 심판 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이 모두 큰 재앙을 당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도래에 앞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는 개별적 회개를 넘어서서 전 민족을 대상으로 한 금식 대성회를 개최하고 여호와께 긍휼을 호소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둘러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엘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2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회개한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대적들을 추방하실 것이 약속됩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회개한 선민에게 풍요와 복락이 회복될 것임이 약속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서는 회개한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선민에게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것이 약속됩니다. 즉 회개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는 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풍요와 복락이 회복되는 경제적 안정, 하나님과 관계 회복 및 평화가 보장되는 영적 안정까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점층적 구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설교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최후의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이전에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의 말씀의 대상이 구약 선민이라면 본문의 대상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한 전 인류 모두를 포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의 포인트 체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인하여 황폐하여진 유다 땅에 그들이 회개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황폐한 땅이라도 다시 비가 충분하게 내려주기만 하면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본문은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비나 물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실로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여진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단비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그 심령이 옥토로 변하게 되어 있으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아멘. 본문 28절에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 예언 성취를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입니다. 차이는 그 후에라는 말을 베드로가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이 그 후라고 인식한 때를 말세로 이해했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바로 성령이 강림한 자기 자신의 시대를 말세로 간주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다보면서 본문의 예언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풍성한 영적 교통이 모든 이들 중에 넘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만민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성도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날과 동일시되는 여호와의 날은 요엘 선지자 당시 그리고 이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한 선민 심판의 날을 넘어서 신약시대 그리고 종말의 날까지 조망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약속의 선언은 심판날에 닥칠 크나큰 시련만 아니라 크나큰 말세의 시련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구원 약속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든 백성이 선민의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적용. 요엘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라고 말한 간곡한 권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으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형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기 때문에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그 자체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았는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마련이므로 그 열매의 유무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이 성령을 받은 성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다양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준 사건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곳곳에서 그리고 갈수록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지 않는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날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늘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은 도래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남은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온갖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행하여도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성도,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앙하며 사는 남은 자를 구별하여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교훈. 요엘 선지자는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하고 이전에 행하여 오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왜곡되고 악화된 모든 삶의 단면들을 바로잡고 호전시키며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사람들의 내적인 어두움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생 전체를 축복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촉발케 하므로 회개를 하되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요엘서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이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요엘 시대의 메뚜기 떼와 가뭄 재앙, 그리고 아수리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심판의 날이 미리 예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크고 두려운 날인데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직전,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요엘은 절망의 현장에서 그리고 분명 선민을 향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닥쳐올 것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항구적이고도 완전한 구원과 축복의 비전으로 비약합니다. 이러한 비약은 당장의 현실에 얽매이기 마련인 인간의 한계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어서 오직 전 역사에 대한 주권과 계획을 가지신 여호와의 계시에 의하여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엘서 분량은 3장 5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요엘서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성도가 모든 성경을 알기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을 일독하는데 100시간 정도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통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주일 쉬고도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펴고 읽을 때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읽는 성도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 등의 범죄를 회개할 것과 여호와의 날 도래를 경고하는 동시에 구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의 비전까지를 복합적으로 선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죄악 세상, 불의의 세력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남은 자로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